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깊은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빛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혼동하거나 그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각 영역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더 깊이 다루겠지만 오늘은 계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감각, 상상,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결코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의 영역, 즉 혼의 영역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셨으니라는 과거형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중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 세례를 베풀 때마다 수없이 목격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공격적인 성향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믿었죠. 그가 성령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왔을 때 저는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 강인해 보이던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마음 깊은 곳에 상처 입은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5살 어린아이였을 때 누군가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나 거절의 경험이 그의 영에 깊은 흉터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의 혼, 즉 이성과 생각은 그 상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겉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는 그 어떤 위로나 상담으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이 단단한 벽이 되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성이라는 벽을 우회하여 그의 영에 직접 닿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상처 입은 영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영은 비로소 30년, 40년 혹은 50년간 갇혀있던 슬픔과 아픔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영이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위대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영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조차 실제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죄와 세상의 어둠에 갇혀있던 인간의 영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위대한 찬송가 가사처럼 오랫동안 나의 영혼은 죄와 본성의 밤에 굳게 묶여 있었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조차 여전히 그들의 영이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해방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동은 우울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많은 교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은 받지만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우울감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만 강요할수록 그들의 영은 더욱 깊이 짓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표현의 능력을 줍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특별한 신학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의 주요 기능은 의지, 감정, 그리고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혼은 나는 하겠다 또는 나는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아있는 혼, 즉 생명으로 만드셨을 때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개별적인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돼라고 말할 때도 나는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종종 감정적이라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곧 영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과 혼의 차이를 명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감정이 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언제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언제 절제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때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영적으로 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또 다른 기능은 이성입니다. 논리와 추론, 상상력의 과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이디어나 개념도 혼의 영역에 있습니다. 영은 직접적으로 압니다. 직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생각은 이성적으로 추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 기능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의 영역에는 예배, 교제, 그리고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삶을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제도건 교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혼이 아닌 영에서 드려진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것에 혼적인 대체물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의식, 웅장한 음악, 잘 짜인 순서들.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혼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육체의 기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첫째,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은 우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안에는 원어상 자신의 그릇, 즉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행을 버리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간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식 또한 자신의 그릇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은 죄로 여기면서 폭식은 용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술 취함보다 탐식에 대해 더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보면 알코올의 영보다 탐식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두 번째 기능은 영과 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은 육체를 통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기 위해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즉 손, 발, 눈, 입은 모두 무기 혹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누구에게 내어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죄와 사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성령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 중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혀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지체를 성령의 통제 아래에 둘 때 비로소 우리의 온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세 단어, 쾌락, 행복, 그리고 기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쾌락은 육체적인 영역에,
행복은 혼적인 영역에, 그리고 기쁨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항상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기업에 취업하고 멋진 차를 사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봄날의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붑니다. 연인은 떠나갔고 통장은 비었습니다. 그는 불행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의 행복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을 잃었을 때에도 기쁨을 잃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에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완전히 파산한 상황입니다. 행복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는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 간 믿음을 갖게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바울과 바나바는 도시에서 쫓겨났고 이들은 지도자도 없이 핍박과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얼마나 계신지 측정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은 이 영적 기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미래의 소망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최정점은 11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날씨의 변화도, 온도의 변화도, 감정의 기복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뿌리내릴 때 그 기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쾌락, 혼의 행복, 그리고 영의 기쁨,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행복과 기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기쁨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든지 하박국처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